네, 좋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읽은 본문 말씀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라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에스라 7장부터는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어집니다. 왜냐하면 6장과 7장 사이에는 한 58년에서 60년간의 시간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시기를 마치고 1차 귀환하는 시기를 다룬 것이 에스라 6장까지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시기에는 스룹바벨이라고 이야기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귀환 시기가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6장까지고요.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 시기, 그러니까 2차 포로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기록된 것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를 읽게 되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이제 귀환 시기를 다룬 책입니다. 각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6장을 통하여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7장부터 또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7장,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일으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것은 성전 건축 후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이 에스라 7장은 BC 458년입니다.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 시가 일어났던 것이고, 아닥사스다 1세 때 대략 2000세대를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서기관전 에스라는 이제 이 시기를 이제 좀 우리 시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기를 우리가 분별해서 이걸 잘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벨론 70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다 멸망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간 바벨론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돌아오게 된 이후에 이 에스라가 온 이때가 언제냐면 BC 458년인데 이것은 또 그 바벨론 70년 이후에 또 79년, 80년이 지난 시기예요. 도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지금 이 에스라가 여기 2차 돌아오는 시기까지 약 15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150년. 여러분, 150년이 지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걸까요? 저희가 지금 광복한 이후에 100년이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100년. 가끔씩 1980년대 여기 일대, 그러니까 성내동 일대의 사진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1980년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근데 그때도 여기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150년 전이면 엄청난 시간의 전인 이런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가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조차도요, 지금 이게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멸망을 본 사람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왜냐하면 1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미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습관을 더 많이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의 그 문화와 그 모든 것을 익숙하게 여기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바벨론의 문화와 이 모든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한 일, 중요한 일, 이 두 가지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일은 사실 너무 급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뭐 급한 일을 빨리빨리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돌아보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후회합니다. 막 급한 거 못해가지고 후회한 적 물론 가끔씩 있죠. 하지만 급한 거 못해서 후회한 것보다 중요한 거 못해가지고 후회한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 중요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고 그걸 딱 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건강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별로 살피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탁 안 좋아지면 그때 후회하는 거죠. 왜 내가 건강을 돌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12월쯤 되면 12월, 그러니까 한 해의 12월쯤 되면 딱 그때 후회하는 게 있어. 내가 왜 더 예배를 나오지 못했을까? 내가 왜 성경을 더 읽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가족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삶을 살아가는 기간 중에서는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또 정말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막 급한 일이라보다는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돌보고,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게 훨씬 더 사람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에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예사야 7장을 읽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중요한 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룹바벨이 먼저 왔습니다. 바벨론 70년 직후에 와서 뭐 했냐면 성전 건축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어요. 자, 그럼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2차 포로 귀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것도 본 말씀 2절에 보면요, 이 에스라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족보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뭐가 길게 나온다? 족보. 여러분, 유대식에 있어서 족보를 길게 기록한다는 것은 이 족보에 나온 이 사람이 한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족보가 여러분 성경에 가장 길게 나오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갑니다. 즉 성경은 지금 이 에스라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자기가 쓴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족보를 쭉 기록해서 어디까지 기록하냐. 5절 보면은 비느하스의 14대 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아론의 몇 대 손? 16대 손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주목해 봤는데 이 주목해서 중요한 일 하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두 번째,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70년 이후에 이제 79년 동안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졌을 때 이제 에스라는 아마 그 시기쯤에 태어났고 그 시기쯤에 어디서 자랐냐면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뭐 다른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요, 거기 살아가면서 모세 율법에 익숙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봤다는 겁니다. 보통 익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쓴 성경을 보면 에스라가 족보에 굉장히 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어떤 성경을 쓰면 역대상을 씁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 여러분, 족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족보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깊이 판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팠다? 여러분, 그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 문화일까요? 그때 당시 이렇게 여러분처럼 손에서 들린 성경처럼 이렇게 모든 성경책이 잘 재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공급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두루마리로 존재했고요, 그 수많은 성경들이 두루마리로 존재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으로 했고, 그때는 책을 한번 피면 이렇게 우리처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쭉 펼쳐야 되고 뒤에 걸 모르면 다시 돌려야 되고 엄청나게 불편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 율법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익숙했다는 것은 단 한 가지 말로 뒤집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쓴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익숙하려면 시간을 쓰지 않고서는 거기에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세 율법을 읽는 것은요, 급한 일이 아니에요. 급한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고 가서 막 칭찬을 하겠습니까? 아,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익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게 이거구나.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부터 점점 이 한국 사회가 옛날 70년대, 80년대 문화하고 너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10대를 보냈던 그 8,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호의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 책상에 항상 성경책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너 성경 읽으니까 대단하다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누군가 한 명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또 이런 일들,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꼭 일어날 것을, 또 그것이 여러분이 될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에요. 또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의 사역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에스라는 정말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이 시기를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 에스라는 가득 차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을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 너희는 다윗이 그렇게 찬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꼽혔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럼 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떠한 외압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그 에스라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힘을 쏟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려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려면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쌓아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 뒤에 주시는 그 행복, 성취, 이것은요 급한 일을 계속한 사람들하고 삶에 딱 비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론 재미없는 일이라 여길지라도, 때론 그것이 우리의 어떤 피로를 그렇게 확 푸는 일이 아닐지라도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참 이 하나의 말씀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에스라는 아까 족보에서 보았듯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을 그 아닥사스다 그 왕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다 들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에스라가 스스로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학자로서, 여러분 이것은 별표를 치고 기도하셔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꼭 그런 기도하러 갑니다. 이렇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왕에게 다 이야기하면 왕이 다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난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도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왕에게 받는 걸 내가 다 받으니, 이 받는 것을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한 명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사무엘이 일어날 때까지, 다윗이 일어날 때까지, 그 성경에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요,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으셔서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핵심이 되는 것과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시대, 그러니까 7, 80, 9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를 거치고 2000년대 IMF 이후에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한국교회의 문화가 딱 분위기가 꺾인 채 저희가 한 10년이 오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둔천동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때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거다. 근데 그 교회 어떤 교회 될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흥의 시기를 주셨고, 지금은 사회 문화적으로 교회가 약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그라들고 때로는 작아질 수 있지만 결코 무너질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킬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보는 10대, 20대 중에서 또 모르죠. 지금 갓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와 또 그 영향력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림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고, 아니면 다음 세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2020년, 30년대 이후에 정말 다시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 가운데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이걸 갈망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런 상태 가운데서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와서 이제 이 에스라는 종교 개혁, 정말 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이방인과의 결혼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끊어버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올라왔죠. 제7년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기 전에 출발한 시기가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달에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달 걸렸습니까? 4달 걸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4달이 걸렸어요. 그 4달의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9년이 지난 시기에 2차가 돌아오고 있는데 2차가 돌아올 때는 1차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바벨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면 이미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온 사람들이 80년 동안 정착하고 있죠. 그러면 와가지고 처음에 온 사람은 둘째 오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쟤들 왜 지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들 와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성전 건축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또 쟤네들이 오니까 또 이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옵니다. 사람들을 끌고. 근데 그 모든 과정 쉽지만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이요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이 분명해요. 넓은 길이라고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것, 힘든 것이 오는 것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 저에게 만약 내려보라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지만 결코 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길을 가지만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에만 너무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에스라 때처럼 이 한국 사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개인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에스라 중요한 일 하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한국 사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